3월 1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180장, 구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모임을 사모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와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며 항상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악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정말 모이기 힘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민교회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미국에서 뿌리내리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로 성장해 왔는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안주해 있고 또 정말 각성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정말 우리의 민족과 또 이 나라의 죄를 마음에 품고 함께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그런 봄날이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종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은 21장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고 야 정말 멋지지 않냐고 서로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21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여기서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예수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시면서 종말이 다가올 때에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예수가 여기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극단적 종말 이단론자들은요, 성경은 잘못 해석했다가 정말 그 스스로를 예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요, 한국에서만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또 20명이 있답니다. 정신병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2층에서 그랬댔잖아요. 그 위층에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렇게 정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그렇게 50명,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있으니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또 동시에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현상과 함께 전 세계에는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죠. 9절에 보면 나온 대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고 곧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 지금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그 유럽에서 또 일본에서 그 또 환태평양대에서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 우리 천지도 뭐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또 기근, 식량이 부족 현상과 그리고 또 전염병, 오늘 나온 말씀대로 그 코비드 이후로 정말 이 지구촌 전역에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참 힘들어 했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요즘에 어떤 우주에서 오는 그런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지구로 떨어질 수 있는 거대한 운석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 있다.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서 그 운석을 폭파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 등등 정말 이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 지금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잡혀 넣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최근에 아이시스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이슬람에 의해서 지금도 또 공산 세력에 의해서 북한의 또 그런 괴뢰도당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평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지키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 때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통적인 주에는요,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이 본문의 전승입니다. 한 부분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인류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다rum과 동시에 또 다른 한 주회로는요,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타이러스에 의해서 주후 AD 70년에 완전히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회파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역사를 알죠. 그리고 마사다 항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틴 지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로마군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징벌의 날이 임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날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또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었다. 이 말이 또 이루어졌죠.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는 정말 먼 얘기가 아니죠. 2차 대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그 지도가 팔레스틴 땅에 생긴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종말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요, 정말 이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25절, 2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까 읽었는데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나온 대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변화가 있었죠. 큰 별이 밤에 나타나서 그들이 동방박사를 이렇게 이끌 만큼 아주 큰 별이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인도되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는 모르죠.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바다와 하늘에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계시록에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먼 다른 행성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구에 닥칠 머지않은 미래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라간 거와 똑같이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번에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임하신다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느끼게 되면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그거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중에 대해서 여기 뭐라 했어요? 허리를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일어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일어서는 것, 이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stand by action, 바로 액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누워있는 사람보다 서있는 사람이 그 액션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돌아가신 성도님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또 이 단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라. 여기서 보면 그 머리를 들라는 의미는 그 부활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바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구원하심을 갈망하라는 뜻이 머리를 들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은 일어나셔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표어대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 서서 머리를 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우리 예배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종말을 맞이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조심하라 라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Watch out. 조심하라. 그거가 아니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모을까 해서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활의 염려, 이생의 자랑으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에 둔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오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해서
정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술 취해서 잠들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마귀의 계략이 뭡니까? 그저 이 시대에 있는 것들 즐기고 놀고 그냥 흥청망청 하면서 영적으로는 더 둔감해지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간략한 간악한 마귀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더 구제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종말의 날은요, 정말 짐승을 잡는 덫과 같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세상 낙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그 덫에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그날도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니까 부지런히 관찰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한 5분 거리에 그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시립공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해인가 이렇게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아주 든실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몇 개 따갖고 와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년마다 그 무화과를 수확하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은요, 거기 가면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따러 옵니다. 근데 가서 몇 알 따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 보면 흉년이 들어갔고 무화과가 딱딱하고 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를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열리나 관찰하면서 그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과 이 현상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만물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에서 큐티했잖아요. 혼인잔치에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 준비된 자들만이 주님께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누리게 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36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 종말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환난들을 능히 피하는 것.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2가지 특권이 이렇게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늘 긴장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말고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 항상이란 말을 쓸 때 뭐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거는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아침마다 딱 정해놓고 조율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요. 그 하루에
아무리 바쁜 일과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루 동안에 정말 무의미한 것 같은 그 허드렛 일로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반가운 친구들과 만나서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면서 하루 종일 즐거운 소풍을 다닌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어느 날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해서 또 사고를 당해서 그날 하루 악몽과 같이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중에는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요.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생에 때로는 아주 심각한 주제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예배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정말 큐티와 또 기도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을 주어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제 3차 대전이란 전에 없었던 종말에 대한 일들이 그런 말들이 세상에 창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일 설령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만난 가족, 성도, 친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죄를 덮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덮어줄 때 이 세상은 살맛이 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종말에 그 어떠한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당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서 덮어주면서 그 어두움과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넉넉하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정말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허다한 죄를 덮어서 정말 사랑이 없어 메마르고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서로 죽이려는 이 세대 가운데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제자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동토와 같은 땅에 생명의 온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현상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주님의 날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